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다. 이게 바짝바짝하냐? 성의가? 됐다. 근데 석가모니도 처음에는 있는 줄 모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구도자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마침에 이것이 아니다고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러네. 배터리가 작아서 그러나? 배터리 있는데. 소리 나면 됐어. 근데 불교를 믿는 거는 이제 그분이 깨달은 길을 믿어서 나도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에 몰입되다 보면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석가모니, 예수님 그런 사람한테 매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의 이제 메시지, 그분이 전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우리 안에 다 갖춰졌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제 근기가 약하니까 믿어가지고 된 걸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갖춰졌다. 그게 이제 경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그러고 항상 말씀하지만은 신은 너 안에 있다. 가드시 유대인요. 성경에 있는 말 아니야. 그러고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든 중생이 꿈틀거리는 중생들이 다 부처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깔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내가 변해서 능력이 살아나고 그 덮어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에 이제 안이비설 신이 생각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경계하고 싸우면서 나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있다는 것을 믿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인데 중생은 무리중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그 말이죠. 그 부처를 떠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없이 생명이 생하고 멸하고 막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 중생 속에가 있다 그래. 그 돌아가기만 하면은 중생심이 딱 쫄아들면서 한나로 돌아가 본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모든 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그러다 만법이라고 하는 만 개의 법이 아니고 모든 법을 많은 모든 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한나로 돌아가는 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한 불성, 신성, 내가 갖춰진 대로 돌아간다. 갖춰진 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급하게 살다가 나를 돌아보니까 갖춰졌을까? 망상만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말을 깨달은 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나한테 가까워지면서 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놨구나. 돌이키면 고친다. 고쳐가지고 내가 고쳐지니까 능력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든 능력이 갖춰졌다고 해서 이제 천수천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두 눈만 보고도 사는데, 두 손으로만 해도 별일을 사는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려불고 살면은 하는 일마다 좋고,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경쟁하고 그래 부딪혀요. 그래갖고 이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한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손톱도 한 달 뒤에 보면 많이 자랐고 또 피가 돌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고 뭐 아들 딸 낳아도 태어날 때는 그냥 커보면 또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항상 변한다. 변하면은 속에서 끝이 없이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데 이제 집착을 해보면은 새로운 변화를 못 만나죠. 못 만나니까 집착 속에서 그 집착이
새로운 변화를 날마다 변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집착되어하고 변하고 있다는 건 모른다. 라고 이제 그것은 몸과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인 거야. 이 몸인데 우리가 있어야 그런데 몸 자체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변하고 더 들어가면 몸에 붙어 있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이 또 일어나다 꺼진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을 못자 항상 성자 항상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 무상하다고 하잖아요. 무상. 그 허무라는 것은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가지고 걸린 뒤에는 안 보여본 거예요. 그런데 무상은 그런 허무는 텅텅 비었고 없어 무기로 가는데 무상은 자꾸 새로 일어나면 싱싱해진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무상하고 허무는 다르다. 세상 사람은 허무를 느낄 수 있지만 무상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무상은 이제 발심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고정되어 있는 걸 고치고 그럼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로워지고 허무를 이제 하면은 뭐 장소를 옮기고 뭐 산에나 들어가야겠다 또는 뭐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나는 뭐 몇 살까지 뭐 일하고 안 해야겠다 이제 뭐 요새로 말하면 뭐 전원주택 사야겠다 그러지 않는가. 근데 그게 중생이에요. 불교를 안 믿으면 이리 가도 그 변하는 것을 처리할 수 없고 이리 도시에 나가도 산에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그 토굴에 암자사로 댕기면은 전원주택을 뭐 살만하니까 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가서 살다가 꿈속에 살다가 전원주택을 아무나 살아가니 꿰일 일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밭도 맬 줄 알아야 하고 뭐 일이 얼마나 많다. 그 반 농사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니 뭐 펜대만 잡고 이렇게 컴퓨터만 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적응 못 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눈에서 보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봐. 그러고 막 팔라고 내는 집도 말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자기 자신의 변한 걸 모르면 저렇게 되구나. 변하면 새로워지면 그 환경이 새로워지는데 이제 변한 걸 모르고 바깥에만 변화시키니까 몸만 바꿔지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 불교를 그대로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뭐 불교를 모르지만은 삶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불교를 본 사람은 거기서 그대로 불교를 봐본 거예요. 불교가 경전에 묶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경전에다 말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은 내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모든 변한다. 변한데 떨어져 보면 허무가 되어버리는데 변하는데 변한다고 보고 있는 그것도 변한다.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변한다. 그러면 놓아져버려요. 그 무심이 되죠. 무심이 되면은 스스로 자자 성품도 스스로 있는 성품이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변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자유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고통이고 무엇이고 다 변해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보게 돼. 이제 그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행하니까 이제 경험이 되면서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부처님이 참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참말로 스승이구나. 어떻게 이 놈의 안 한 걸 깨닫아서 보여줬는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고마운 생각이 들죠. 불교를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무조건 뭐 절하고 부처님한테 댕겨봤자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절하는 것도 이제 공경심을 해도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절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데 부처님은 뭘 말했냐면 여러분이 도를 못 깨달았어도 신성한 존재고 부처를 바닥에다 깔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같은 선사는 잠잘 때는 부처와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일어나서는 이불 속에서 부처와 같이 일어나네. 항상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러는 살면은 이 몸이 항상 부처가 쏘게 되고 일도 하게 생각도 그렇게 하게 그러다 못 적었어요. 그럼 모두가 처처가 알락국이라면은 편안한 짠 나라국자. 처처가 편안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처처가 알락국. 그 처처가 알락국이라는 연불 있잖아요. 그 천수경 같은 거, 뭐 49지 같은 거 지으면 연불하면서 처처 알락국이라는 말이 기억나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막 연불에서 그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억울하고 서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대한다고 처처 알라고 웃자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들의 사람 마음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은 슬프지만은 사실을 법문해주고 간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그냥 이따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오면 나중에 내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도가 있는데 도를 보니까 이 몸이 나가 아니더라. 몸이 나가 아니어서 몸은 내가 쓰고 있는 집이지 집에 산 사람은 주인공은 바로 부처가 살더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집인데 이제 부처가 살면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부처가 하는 거고 그럼 가려보면 중생이 사니까 이제 시끄럽죠. 그 불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살로 나온 사람은 살아야 돼요. 양발로 걸어다니면서 보고 듣고 살고 또 돈 벌어서 뭐 물건 사면 계산하고 또 더 주려고 하고 또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 그러면서도 부처가 있는데 그런데 혼란해서 부처가 있는 줄 몰라. 그게 전문적으로 살다 보면 고통받고 생겨요. 긴장이 심하면 암도 걸리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런 투막에서 내가 깨어있는데 그 똑같은 걸 날마다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왜 내가 이런 길을 하고 있지 돌아보니까 이제 당연한 거야. 그런데 몰랐을 때는 이라고 이랬는데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가면 갈수록 다양하고 석가모니가 바로 옆에서 그냥 살면서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간 스승으로 딱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많이 알아진 것이 아니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고쳐가면서 풀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풀어져 나간 것을 잘못 결정해갖고 원한을 살고 이제 원결을 사고 그러는데 그게 풀어지니까 천수경에 해원결 풀했자 해원결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해원결지는 그 진언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고 스스로 있는 데서 나오는 비밀을 갖다가 진언이라고 그래요. 참 진짜 말씀은 자. 뭐 정법진언 할 때도 뭐 그 말씀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막 그 행자 생활하면 뭐 불공하고 어쩌고 외불할 때 쓴다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우리 사람 마음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하다 보니까 나를 떠나서 정법전하니까 뭐 입에서만 정법전이고 마음에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 하고 그런 거지. 그걸 아주 뭐 가는 것마다 빵빵 당하는 거죠. 그런만 가지면은 전혀 모든 것이 이제 불보다로 같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사는다. 그런 길을 가르치려고 불교는 뭐 천수보살, 마하살, 마하보살, 뭐 보현보살, 마하살, 뭐 월면보살, 마하살, 뭐 그런 굉장히 보살이 많은데 보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 말이에요. 보리사타를 깨닫는 말인데 뭘 깨닫냐면 본래 여러분이 부처인데 이제 거기만 가면 내가 깨쳐서 나오기 때문에 보살이다. 그리고 그 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거기가 깨쳤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같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은 이리 가면 될 텐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긴 게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게 커서 이제 자비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종교를 따로 봤는데 전체가 살아나요. 살아나가면서 그대로 생활이 도가 생활 공부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나를 안 믿고 나를 함부로 하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은 그거는 끝이 없는 거죠. 그러고 뭐 삼천배를 하고 뭐 부처님한테 귀입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보니까 너무 익혀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대한 부처님한테 귀의함으로써 나를 내가 잘못된 것을 놔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놔보면은 역시 우리가 자성으로 돌아간다. 이걸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 자성이란 말을 분명히 해석을 해야 돼요. 자성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다.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가 아닌데 내 머리로 자성이다. 그러고 믿어보면 자기 것이 삿된 것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는 내가 깨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화두가 되어본단 말이야. 깨들 수가 없는데 스스로 안고서 한다. 그러면 이제 상황 떨어져 나면서 있는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묘한 자성만 하는데 그것이 비어있다. 형상이 없이 비어있다. 그리고 행주자가 어묵동장 안에 떠나본 적이 없다. 행주,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 안 할 때 움직이고, 동정, 서 있고, 그럴 때 행주자 어묵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편안한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나 자신은, 내 자신이 어디에 처박혀져 있는 거 인정을 안 하면은 그냥 말이죠. 그리고 나하고 달리 봐. 근데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편인데, 여러분인데, 내가 나를 떠났다. 내가 나를 떠났다. 남이 나를 떠나게 한 게 내가 나를 떠났다. 그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떠났는데 모르고 산다. 그러고 바깥에 연결돼서 그게 난주라고 살아보니까 지루하거든, 날마다. 그걸 봐도 껍데기만 자기가 보이겠어요. 그러고 이제 남하고 살라니까 이제 뭐 때가 있는 거 없는 거 거울도 보고 눈썹도 기르고 이제 좋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속에서 나를 경험해 보면은 그런 거 안 해도 싱싱하게 사람이 나오고 싱싱하게 웃고 싱싱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삶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고 그런 것도 단정한 모습을 나타내면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거는 이제 여러분이 도라는 걸 믿고 도에 의지해 살면은 생 자체가 그냥 싱글싱글하고 푸성푸성하고 살아난다고 말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인도해 주려고 석가모니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보니까 석가모니가 해가지고 꽉꽉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불교 만나기 전에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방황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불교가 좋아서 뭐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삶을 돌아보니까 참말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참말로 다양해. 그래가지고 정말로 부처님이 얼마나 고마운 스승인가를 발걸음마다 이제 안 잊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봐진 것이 이제 그 속가에서 배웠을 때 학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를 알기 전에는 학교 교육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 때는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또 클 때는 부모가 전부고 학교 선생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자기 판단이 서면서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이 더 철이 든단 말이에요. 철이 들면은 안 깨달아서도 성숙하면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보니까 불교가 이런 것이 싹 갖춰지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 시작한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어. 항상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옛날 익힌 식으로 살다가 하면 괴로워요. 괴롭고 지루하고 맛이 없어가는데 항상 새롭게 생활하면은 나이 들었지만은 그 나이 들면 그 경험한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금강경에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 것이다. 또 날마다 일일 쉬우리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안 믿으면은, 헛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이제 부딪히고 계속 윤회를 차이든 타이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꼭 그렇게 가두시고, 발걸음마다 부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의 그림자다. 왜냐하면 부처는 형상이 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을 부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이상을 보여주면서 30 이상에 안 머문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부처와 같이 태어났는데 내 몸과 생각이 안 머물면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게 나한테 살아나본다. 살아나니까 지혜가 생기면서 능력이 일어나면서 저처럼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떠오르면 고쳐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고쳐져 간다는. 불교는 고쳐져 가는 것이 아는 게 아니야. 본래 갖춰졌기 때문에 가려진 걸 고쳐져 가니까 알면서 넓어진 것이지 머리로 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바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어. 아니면 모르면은 무엇을 믿을지 모르니까 중생심을 믿어보니까 그래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법문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는 대구 옆에 청도 옆에 토구를 하나 이제 빈집을 하나 이제 사서 곧 계약을 다 끝내서 이제 우리 거기 되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복덕방을 몇 사람 상대를 해봤거든요. 복덕방 상대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손님 오면 소개해주고 돈 받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누가 뭐 얼마나 많이 사고 팔고 하겠어. 경기도 안 좋은데. 저는 어떻게 산 거 그랬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복덕방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배운 거지 그래. 아, 저는 그러구나. 복덕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집 저건네 집다가 이 집을 살 때 이 집은 복덕방이 없이 샀어요. 그리고 청소로 된 할아버지가 뭐 그 박스 같은 거 뭐 그런 종이 같은 거 모아서 준 할아버지가 된 게. 그 할아버지가 뭐 그거 어떠니 저건네 집에 내놨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아버니까 내놔서 주인 아줌마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90 몇 살 먹어가지고 뭐 한국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그 이방에 살았고 이방에 이물 이름이야 그 미다짐인데 그래가지고 93살인가 먹었는데 죽지는 않고 힘이 빠져고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집을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어깨다 미고 끌고서 차에 실 때 보니까 참말로 그 법문을 들어서 야 저게 놈의 내일이구나. 끌고 가고 어깨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늙어지면. 근데 석가모니는 그것을 젊을 때 봐버렸어 그냥 생로병사를. 우리는 싱싱 살다가 살을 모르는 이 사람은 야 부처님 위대한 분이구나. 그대로 나와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배 끌고 가지고 길을 가는데 참말로. 그런데 조금 가는데 그 집 아들이 얼마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얼마 안 돼서 죽고 돈 벌어봐 무슨 상에서 그때 계약하면서 얼굴이 막 훤하기는 한데 약을 먹어갖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럴 다 그 법문해주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너무 현실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생각해 봐. 얘는 노무이라고 생각해. 다 자기 일 아니어서. 이 몸이 그런 거 아니어서. 근데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미리 봐버리고 무상하다. 놔본다라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묘한 진리에 이 몸이 델롱델롱 달려가지고 꿈틀거리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놓게 보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묘하게 날마다 나한테 법문해 주는 거예요. 법문해 주니까 그러다 보면 남을 보면서도 법문 듣고, 복덕방 집 팔고 사고 파면서 법문 듣고. 근데 이제 그 불교를 모르면은 전혀 못 들러가죠. 이익만 얻으려고 그래, 이익만. 복덕방을 이 집을 할 때 이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샀으니까 이제 그때 돈으로 30만을 복덕방을 썼는데 근데 그걸 복덕방을 하려면 계약을 하려면 복덕방 서류가 있는데 대필해 준다. 그래서 어렵게 이 사람은 막 좋아서 얼른 와서 30만원 벌고 갔지 않습니까? 30만원인 줄 알았어. 어저께 가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얼마요? 500만원이래요. 와, 30만원 떠오른단 말이야. 뭐 잘못됐는가? 그때는 그랬지. 시대가 변했다는 거만. 여기 저 건강기업 복덕방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다는 게 요새는 그런다네요. 500만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400만 받아온 게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가 와서 그 만족해하면서 그걸 봤어요. 거기서도 법문 듣는 거, 야, 저 사람 먹고. 근데 저런 일이 자주 있지를 않거든. 누가 날마다 옮겨 그러겠어요. 가끔 생기면 먹고 사는 모양이야. 그 사람도 학교 다닐 때는 뭐 복덕방 해먹으려고 학교 다녔을 것이요. 복덕방 해먹으려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웠어요. 내가 복덕방 해먹으려고 써먹어서 A, B, C, D 배우고 아니면 뭐야, 아니면 그걸 그러고 뭐 복덕방 해먹으려고 뭐 루트 3은 1.73 이거 배웠을 것이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못 쓰고 현실은 그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 때려 박아가지고 현실 사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기억이 나. 야, 다 그래. 전기차도 가면은 전기집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런 거 판다고요. 전기 타마도 팔고 주소고. 멀쩡해, 남자들이. 한 50 안팎 되거든요. 똑똑해. 그런데, 저렇게 활발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려고 공부 안 했을 것이다. 아저씨,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을 거. 그걸 안 했죠. 시집 웃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거 사람이란 거예요. 그 세상이나. 그런데 그 부처님은 그걸 보고 그 속에가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걸 사실을 봤단 말이야. 사람이 다 가요. 그것만 가면 뭐 전기 회사를 하든 복덕방을 상관없고 모든 게 법으로 돌아가. 그래갖고 이제 사람 속에
몸만 다르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도가 깔린 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도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복덕방을 통해서 그냥 관세음보살은 나오고 전기 담아 팔면서도 관세음을 나타나면 그게 이제 불교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면 뭐 그 어디 전기 담아 파는 데서는 불보살 보고 있습니까? 복덕방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절에 땡긴다고 쌓더만 근데 보니까 뭐 전에 텔레비전에 성담심이라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논산에서 뭐 만들어 가더니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처녀들이 따라가지고 파괴를 해갖고 뭐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요. 요새는 안 해요. 그 사람 신도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돈 500만 원, 4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가봐 열쇠를 잡았더니 아주 산골에 조용해갖고 마음에 들어서 뭐 꼭 그거 있을 필요도 없지만은 KTX 타면은 뭐 1시간 45분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여기가 일주일 내내 있어도 뭐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없고 그런데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험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는 항상 내가 미국을 가도 내가 같이 가고 산에 들어가도 나가고 서울에 가도 내가 살고 말을 대고 가 있고 공부를 해도 나하고 같이 있고 안에도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부처예요. 부처가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행주자와 간에 떠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을 딱 믿어. 그런 거 믿고 살면은 가도 불교요, 안 돼도 불교요, 뭐 일을 해도 불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보면 이제 그때는 그걸 봐보면은 몸은 따로 있지만은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같이 있어도 그걸 안 보면 그냥 다른 물건이 와 있는 거 그러고요. 법이란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80세인가 돌아가셔서. 저도 뭐 부처님 의지 따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은 이거를 하니까 참 갈수록 위대하세요. 왜 너희들을 우느냐? 이 몸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지수화풍으로 모여가지고 껍데기로 날아오고 이렇게 댕기면서 생기는데. 그러고 막 순간순간을 조금만 밥을 많이 먹어도 더 불어가고 적게 먹어도 안 좋고 누가 뭔 소리 하면 기분 나면 탁 세우고 그러고 이거 안 좋은데 그런 불안전한 걸 가지고 살다가 버리니 얼마나 시원하냐. 그러고 얘기를 달래냈기 이제 제자들한테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참말로 부처님 해탈하신 분 같아요. 이 불교는 해탈 불교거든요. 해탈이라는 것은 풀했죠. 탈탈 털어본다고 말이야. 이를 알고 뭔가만 몰라도 탈탈 털어보니까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도만 남는 거야. 도라는 것은 너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부처가 있고 시공이 없고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은 고놈이 가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불자가 되고 커지죠. 그것을 이제 예수교도 그걸 가르치는데 예수교는 꿈에도 모르죠. 껍데기 중생으로 만든 종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도 분명하게 똑같은 말만 다르고. 근데 그건 불교에서는 더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너무 깊고 커서 중생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을 순간순간을 부처는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믿어야 돼요. 무엇이 부처길래? 근데 그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면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몸에 안 머물고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안 머문다.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면 보살로 보여주고 보살이 안 머문다. 그래서 보살이 안 머물기 때문에 보살의 중생을 제대로 따면 보살이 아니다. 또 아라하니 아니다. 그래서 안 머문다 그 말이야. 안 머물면서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내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버려.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도가 나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을 도가 쓰니까 모든 장애가 없어지면 능력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능력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데가 있고 돈을 벌면 돈벌이가 있기 때문에 돈 벌고 안 벌고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있으면 그걸 좋게 쓰면 복이 오래가고 좋고 없으면 어둡고 뭐 대통령 돼도 그러고 뭐 대통령 안 돼도 그러고 뭐도 그러거든. 대통령 돼도 그 사람이 집에 몰라서 같이 속에 부처가 깔고 있는 거냐. 부처를 깔고 지 욕심으로 지가 잘났다고 한 사람은 이제 중생이고 그리고 그걸 조금만 흉내를 낸 사람은 이제 부처에 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시대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천주교 믿는다는 거 막. 그래갖고 뭐 편향대를 하는데 편향된데 갖고 뭐 로마한테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문재인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착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어. 눈이 어리멍텅해요. 어리멍텅해갖고 그 종교를 잘못 생각한 거. 전륜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은 천주교고 불교고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천주교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고 만나고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가 몸도 아니고 마음 종교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인은 사는 것인데 어리석어서 자기가 잘못 믿으니까 나는 천주교이다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편향한다고 그러고 이제 또 절에서는 그런다고 뭐 어저께인가 성료되었다고 뉴스에 나와요. 지도자는 못 깨달아서도 그런 성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평등하게 하셔야 돼. 지도자들은 암은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아우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보통 뭐 대통령 월급을 한 달에 뭐 1,000몇백만 원 받는다던가 2,000만 원 받는다던가 그러다 뭐 돈이 문제 없어요. 근데 눈깔이 비어가지고 안 배니까 저것이 어찌게다 나라 혼란하니까 국민이 뽑아니까 저따위 짓을 하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복의 대통령이지 영혼을 가려보면 가린 데서 살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청와대가 짐이지 가려보니까. 그러나 자기 눈이 열리면 청와대는 어디 가도 불국 터져. 청와대는 더 좋고.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법문을 드려야 돼.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쁘고서 근데 박근혜는 클 때부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저거 아버지 대통령 하고 그냥 커갖고는 경험이 없어 세상에. 연애도 안 해보고 제대로 해갖고 영부인하고 자기는 영부인인데 인생이 딱 간대면 맥혔는데 될 것이야? 맥혔으니까 사람 벌들도 모르니까 이제 그 뭐 최순실의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는 최순실만 막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려갖고 이제 그래갖고 쫓겨나서 영장가 있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인물로 뽑아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사람이 성애를 말을 듣고 사람들 부처가 있다고 그걸 알아보면 그거 없는데 그게 없다고 근데 휘둘러 버려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새도 막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데 대통령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뽑았냐? 우리가 뽑았거든요. 우리들이 잘못이죠. 그 문재인 본 거랑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은 악한 짓을 못한 사람인데 어리석어서 지도자로서는 그는 높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믿지만은 개인적으로 믿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돼. 그건 천주교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명박도 전에 보면 뭐 서울시를 하나님에 바친다. 그런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지가 가려보기 때문에 깜빵가 있는 거예요. 누구 가라볼 거 아닌데 지가 가려보고 가는 거니까. 불교를 믿어도 자기한테 불교를 등져보면 내가 깜빵 가는 거예요. 이명박한 거야. 그런 길을 성인들은 다 길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법문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행하고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러고 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는 불교 만나기 전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놈의 학교 다닌다고 인정 밑도 끝도 없는 공부를 하고, 시골에서 크면은 뭐, 옛날에 석유불로 그 불을 켜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모르니까 밤늦게 호야불이 유리를 해갖고 이거 있으면 저녁에 놀러 갔다 11시나 오면은 아들이 공부하시면 불 끄고 자거라! 설 떨어진다! 그러면 공부를 모르니까. 그러고 모르게 담요에 가려놓고 컸거든요. 근데 그런 데 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게 문명이라 그런 문명이라고 해요. 그 아버지 보면 참 훌륭하신데 글을 안 배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건 그런 건 안 모르고 보리 같은 거, 나락 같은 데다가 막 이제 시골에서 마당에다 싸잖아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그럼 밑에서 막 땡겨주면 봐서 막 하고 막 그 힘있고 활발한 그런 그 모습.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면 일찍 일어나서 그냥 마당을 싹 쓸어불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금신봉 그러고 있거든. 꼭 아버지 같아요. 아따. 빗자루 먹어서 많이 사사나서. 그 아버지 같아, 꼭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꼭 아버지 같아요. 근데 순수한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것만 하지 몰라. 그 이해는 모르더라고, 이 양반이. 그거다 불교를 만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니, 야, 나도 안 만나도 됐거든. 나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입시 공부한다고
밤에 이제 테이블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는 일본 뭐, 문제 데려다 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되면 거의 맞춰지거나 시험 본 준비만 그러고. 근데 이제, 그냥 지금 보면 그냥 공부하면 될 테니 뭐로 잠을 안 자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 안 잔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때 뭐, 운동하러 다닐 때 도복 띠가 이런데, 띠로 그냥 의자에 딱 묶어놓고 이러고 자고. 그러고 이제 일하고 엎어 자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이제 젊으니까 새벽 일어나면 언제 의자에서 그 도복비로 묶으려는데 풀어놓은 것 같은데 자고 있고 그런다면. 그런 때가 떠올라. 그럴 때나 지금 참선을 부처를 가지고 가리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너 스님들도 그러잖아. 자기가 부처 있던 걸 믿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무조건 앉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사회 공부나 똑같더라고. 공부 잘하는 건 안에 싹 들어보고 할 것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멍청해갖고 몸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 지금도 그러네. 그 성철스님상대 원흉이가 그 성균관대학교 열었다 하더만 옛날에. 뚱뚱해갖고 이제 그거 왔는데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왔는데 같이 이제 해서 태설당에서 공부하면은 성철스님이 장잡으라 했다고 안 잔다고 앉아. 근데 안 잔 게 아니라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는데 이제 이렇게 못 자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그건 뭔 짓이야. 우리는 낄낄 우는 거야. 아이고, 저 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사당동에 뭐 저러나 포기당 하더니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저거 속에 부채를 가려불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그 도반 스님 와서 이제 원흉한테 가봤더니 침대 일어나더니 눈이 한쪽 덮어지고 그러고 하루 어찌 간지 모르고 가고 그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행사로 와서 화장하고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학교 공부 잘못한 것이나 3등 공부 잘못 또 한 건데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하냐면 자기 자신을 안 믿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일한다. 얼마나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석가모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부처가 뭐냐면 부처는 도예요. 도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피가 돌고 있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는데 여기 걸어 들어올 때 오른발이 먼저 가고 왼발이 뒤가 따로 왔다 갔다 하죠. 또 오른발과 왼발이 걸어오면서 한 번도 다투질 않아요. 왜냐하면 도의 자리를 두고서 도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도가 안 떠났잖아. 그런데 그것이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갖다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라.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데 가니까 그냥 오른발도 놓고 왼발도 놓고 하면서 오른발 쓰고 왼발 쓰는데 오른발에 안 머물고 왼발에 안 머문다 그 말이야. 안 머물고 하기 때문에 오른발이 써도 안 피곤하고 왼발을 걸어도 안 피곤하니까 능력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진리라는 건 평범하고 가까운 건데 날마다 쓰면서 우리는 그걸 하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믿는데 내 맛대로 믿어보면 안 되니까 인내와서 법문을 듣고 석가모니 말을 믿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나고 살면은 성깔이나 불에 쌓고 어떻게 타고나가지고 그냥 몽이도 생기고 기분이 원래 잘못 박아갖고 그냥 박아불고 그냥 말도 독 있는 말을 하고 그냥 괜히 눈 흘리면서 그냥 돈 있어도 성가시고 그냥 쫄도 모르니까 술 한잔 먹어불고 그냥 화풀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불교를 보면 그러네. 그래 싹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살살 풀리면서 그냥 원결이 풀어져. 원안으로 해서 맺어진 것들이 풀어진 것 같다. 해 원결지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생활에 천수경을 행자 때 배웠는데 막 공부하니까 이런 거 일어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불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자기를 안 믿으면 소용없어. 지금도 스님들이 많이 앉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해도 소용없어요. 껍데기만 대통령이에요. 내가 볼 땐 바보더라고요. 눈 멀쩡해하고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 길을 모르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일반 사람이고 대통령 얼굴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잘할 줄 알고 찍어줬는데 그 사람 맥혀놓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면 국민의 대표자니까 천주교를 믿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무죄한데 그러니까
종교를 잘 모르는 거죠. 불교도 모르고 천주교를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도 바로 하려면은 불교적인 공부를 해야만이 천주교를 바로 합니다. 이름을 천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주인은 절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해요, 주인공. 그 초발심 자격물에 보면은 주인공아 청하나라고 그래. 주인공은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안고서 끌고 다닌다는 게 주인공이야. 주인공인데 그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예수는 주여 그래. 거기 가면 내가 적어지면서 형상을 놓게 되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그걸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 그 사람들은 뭐 은혜에 팔려가지고 나 떠나 있는 걸로 알자는 거예요. 절대 그걸 안 하고 예수도 분명하게 너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 너 안에 있는 금강경 돌이하고 똑같아. 종교라는 그런 거예요. 종교를 무시할 필요는 없고 종교를 반환하더라고요. 그럼 한나로 만납니다. 한나로 만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화두를 모든 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불교, 종교 하는 거 없고 모두 한나로 돌아간다. 한나로 돌아가니까 그 성이 가는 길이 있더라. 그 불보살이 있더라. 거기서 성품을 보고 깨달으면은 몸과 마음이 모두 깨달으면서 보살이 되는 거고, 가려지면 미혹에서 뭐 어리석게 사니까 이제 떠들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못 간다. 주여 주여 한데 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있는 것인데 형상인데 거기 가면 내가 무너지면서 해 원결이 풀어지니까 좋아지니까 천국이라 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어리석으면 입에서만 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말을 해놨어. 그 사람들은 한문을 안 쓸 뿐이지 똑같거든요. 종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믿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러분을 중요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걷고 여러분이 오른발 왼발을 하면서 전혀 그것이 다투지 없다. 그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딱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게 딱 화두가 생긴 거예요.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오른발 걸으면서 왼발 걷는다. 그럼 딱 의심만 남아. 의심을 이먹고 한 게 아니고 그걸 가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모신고 해놨는데, 화두한 사람은 이목구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 꼭대기 멍청한 하나님 잘못 믿는 것, 참선도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말만 그러지. 그래갖고 안 되면 암한통만 늘어나면 내가 성격이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안 되니까 이제 건달이 되어버려요. 저리 스님들이. 자기를 꽉 믿어야 돼.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성길 내고 못 깨달아서 부처와 하나님 신은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는 적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마음이 이른다 꺼지니까 마음은 생명의 표현이지 마음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살게 하는 거 있다. 그거 가면 힘이 생겨버려요. 그거 가면 다툼이 끊어지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면서 고요이기 때문에 정이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지혜라는 게 정의 쌍수라는 거예요. 정의 쌍수를 같이 닦는다 그 말이야. 정의 쌍수를 같이 닦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 정과 해가 갖춰졌기 때문에 정의 쌍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만 닦은 사람은 꾀가 생기고 정만 닦은 사람은 무능력해져 버려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격들도 똑같아요. 저 산청의 진주 쪽에 가면 아는 선배 스님이 사는데 제가 단식하고 공부길을 모를 때 그 스님이 경상도 기장 옆에 장안사람 토구리 원효 스님이 그 언덕백에 있는 토구리 살았는데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부인과 부처님 같아요. 이제 우리 20명 방황할 때고 그 사람 나보다 몇 살 우기고 그런데 그냥 타고난 성격이 온화하고 이렇게 보면 화날지도 모르고 항상 웃고 너그럽고 그래요. 그러고 모르니까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런 줄 알고 선배를 이렇게 모시고 놈도 그렇게 알고 일단 우리처럼 거칠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그 사람이 공부해갖고 그렇게 편해진 게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그런 사람이더만. 나는 이제 타고난 성격이 조금 나는 한쪽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개파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이니까 푸근하니까 선배님 공부하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도 먹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그 선생님 항상 그러고 댕겨. 둘이 나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 항상 은혜가 생각나서 항상 안 잊어요.
마음에 딱 그 은혜가 남더라고. 그래서 항상 생각해. 지금도 3층에 내 방에 가면 누가 찻잔 하나 갖다 주고 뭐 하나 좀, 그 별것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성이 묻어나온 선물이기 때문에 안 버리고 꽉 놔줘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물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성을 떠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놔주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그때 이제 차가 많이 나오기 전에 그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 조그만 차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 나와서. 그 어떤 스님 누가 빌려줘서 그럼 타고 다녔는데, 그럼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옆에 이제 스님이 앉았거든요. 항상 졸아요. 졸고. 사람이 시비도 없고, 경상 그 대구 옆에 영천 사람인데, 키도 크고 아주 그래요. 나는 이제 공부길 그때 재패했거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자꾸 졸아. 그래서 전에는 모를 때는 그냥 화두 들다 저렇게 존 줄 알았어요. 공부길 알기 전에. 뒤로 보니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석구스님, 화두를 들다 보니까 졸어요. 오면 피곤해져요. 그러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말을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전에는 현웅심이 나를 의지했는데 지금은 내가 거꾸로 되었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친하니까 어디 가서 주변 머리도 없어 그래갖고는 누비옷 하나 못 얻어 입고 그냥 그래. 내가 누비옷 입고 있으면 하나 주라고 해요. 준 것이 뭔지가 아니라 스님은 그 정신을 고쳐야 돼. 너무 착해갖고 그러니까 전에 부처인 줄 알았을 때 아니단 말이에요. 공부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꼭 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 나도 그때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도인 줄 알았어요. 광주 가면 정신사람 무등산 때 큰 절이었는데 사장님 지었는데 절을 국가 보조를 받아고 잘 지었어. 그 사람 그쪽에 재주 갖고 절을 잘 짓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스님 아니에요. 그러더니 내가 사제니까 이제 우리 성우 스님이 어디 가서 방도 잘 못 얻고 좋은데 그렇게 해요. 도반 스님인데 스님 방 하나 주시라고 좋은 방을 3방나 줬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방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흔 신문 같은 거 갖다 딱 벽에다 붙여불고 창고목도 신문지로 붙여불고 이게 뭔 말 완전 장애로. 그런데 어째 가르칠 수가 없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그래도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가봤거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재가지고 이렇게 입을 둘러쓰고 이러고 있는데 글 쓴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사람이 이거 옛날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갖고 돈 아꼈다가 이제 그 스님 50만 원을 딱 가져왔으니 용돈 쓰죠. 다 착해가 안 받아. 왜 그러냐 했었고 근데 그 타고난 거 아니었어. 근데 전혀 성질 낼지도 모래. 그래갖고는 경상도 충북 통으로 사는데 꼭 나한테 들어와요. 스님 누비 놔주시오. 누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님은요 깡패한테 존나게 맞아 정신 차라. 그래 싫어해. 근데 그걸 보면 그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 이제 근데 그때는 한때 의지가 되었단 말이야. 공부끼리 모르면 그래. 그리고 절대로 스승한테 안 갑니다. 그러고 이제 정강심한테 법문대 가봤던 모양이니까 정강심 붙잡던 거라. 그 심은 발심법문을 잘한다고 하지 배우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 우리는 딱 성격이 그렇게 못됐는데도 딱 믿고 이제 가니까 공부기를 잡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볼 때 나는 굉장히 장애가 많은 사람 아니겠어? 껍데기 본 건데 그 사람 장애가 적어 그 사람은. 그런데 공부가 진치가 없잖아요. 나는 장애가 많은 사람인데 장애가 부처를 안 떠난 거예요. 부처를 안 떠나니까 그 장애거리를 걱정 안 하고 좋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도로 쓰니까 성격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도가 없으면 눈에가 굉장히 날카롭고 꼭 중국의 무사들처럼 눈이 땀 뜨면 막 사람을 위압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고난 거라. 그런데 도를 안 만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글을 접했는데 현어체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경상도 충무
효봉님 토굴에서 살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공부기는 알았다마는 성격 같은 거 하루는 안 고쳐진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 보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중국의 선사들도 공부를 하고 나서 유불선을 꼭 봐라. 유불선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조국받아서 했다고 나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유교책을 보면서, 그리고 공자를 보니까 음악을 지켜서, 정서를 다하고 덕을기로 그만 나오더라는 게, 이야, 정확하게 나보고 한 소리구나. 성격이 뾰족해갖고 옳고 그른 걸 잘하는데, 윤석열처럼이. 근데 그 뾰족한 성격을 부드럽게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 요것을 못 고치면 큰일 난다. 공자 제자 중에 자루라는 사람이 자루가 꼭 나갔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많이 왔구나. 그래 이제 그런 걸 딱 공자가 중용을 통해 꼭 나보고 한 사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이것이 머리로 알면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음악을 그 사람의 애닥이라고 하죠. 예술을 했잖아요. 그거는 애닥이라는 것은 인의의 지시는 내가 아니고 예술의 음악을 닦아서 정서길로 덕일기로 그 말이야. 정서를 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격이 모나게난 게 덜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막 뭐 주지 나쁜 놈이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데 대신에 음악력이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뭐 화제거리가 달라지는 건 좋아. 그럼 시비가 적어져요. 그래서 노력을 그렇게 했었어. 처음에 배운 노래가 이제 가고파요. 가고파. 이제 충무 앞바다니까 천말로 가고파거든. 이근상 씨가 마산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가고파 썼잖아요. 그거 보면서 보면 바로 앞에 바다예요. 그거.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리 쏠리다 보니까 성격이 이제 부드러워진 거예요. 근데 수행과를 말하려고 한 건데, 근데 공부하고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안 돼, 안 바꿔져요. 오장육부 하루째 안 바꿔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자기 다 성격이 다른데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음악을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도 그때 가지고 오는 음악집이 있어요. 가곡집이 있어요. 161곡이네. 거기 보면 가곡파가 첫 주제가 나올 거야.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러면 마사노가 싹 펴지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한 게 참말로 구색에 들어가니까 그 격한 성격들도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따르게 되고 또 그 여고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고생들처럼 이제 이렇게 성격도 덜 내잖아요. 그리고 막 스님이네 하고 보살이라고 엄하고 스님 노릇 하려면 엄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랬더니 그 여고 2학년들이 자꾸 주말만 놀러 그래. 그리고 처음에 만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여고생이니까 이제 저도 방황할 거 아닌가 막 이라고 와서 이렇게 돌아오면 어서 왔어요 그러면 사귀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연애를 안 해봤고 한번 저놈하고 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야 우리 한번 만나자면 충무 여서로면 고려당 같은데 그래서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정시간에 안 가고 먼저 하고 기다리게 나는 30분 늦게 간단 말이야. 나는 기다리게 만들려고 귀찮아. 그래갖고 둘이 이제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음악 이야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러면 사람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군 대의로 그렇게 사관학교 안 가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가면 학교로 간 데 있거든. 그런 공군인 사관 대의가 와서. 이제 와서 난 인사하란다고 공군 대의가 왔더라고요. 토굴까지 와서. 인사하고 다 참아하시고 보내려고 노는데 그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손님이니까 나는 손님 대접해서 쳤는데 오니까 지가 와도 시큰둥하니 그러더라고요. 삐쳐버렸어요, 애기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난 사람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거쳐서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을 한낱날을 조복받은 기억이 나요. 그때 음악에 도움을 줬다, 음악이.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참말로 음악을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서양에 가서 보니까 영어학교를 생각 영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그래갖고 음악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칼리지를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악보, 발성부터 배우다 보니까 그래갖고 음악의 기초를 알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니까 오페라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이제 아주 오페라 전문한 사람처럼 이제 그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곡을 하면서 그 노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곡을 하는데 곡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틀렸는가를 고쳐가니까 바라지니까 그대로 참선해서 공부만 하려고 안 되고 뭔가 장애인가를 인정하고 고치면은 참선이 되고 노래도 고치니까 잘 된 것인데 잘하려고만 했어, 잘하려고만. 우리가 살면서 잘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이 내가 하는데 장애된가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 노래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다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려고만 하면은 항상 헐떡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빨리 나라서 고쳐본다. 그래가지고 요새도 내가 자꾸 공부 삼아 하는 거예요. 음악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나오구나. 그러고 해보니까 대화가 그거 다 공부가 있다는 게 삶의 도를 떠난 건지 없어요. 해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걸 통해서 고쳐가면 된다는 거예요. 고쳐간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고치냐면, 여러분 성격을 고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도에 묻어있고 마음이 있는데, 도를 안 믿으면 성격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나오면 이제 남하고 부딪히고 이제 억지로 맞춰 살려면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고쳐보면 그냥 사람 대하기가 좋고. 근데 그런 거에 불교인데, 우리는 전혀 따로 보잖아요, 불교를.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중도예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격이 도덕으로 써지게 쓰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잘못 믿어서. 그래서 석가모니를 딱 쪼려보면은 여러분을 부처가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떠났다. 무엇이 떠났냐? 잘못된 걸 안 고치고 고집대로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고 고놈 해갖고 이제 결혼하고 살면은 이제 남편하고 살다가 성격이 안 일할 때는 좋았어. 그런데 살다 보면 나오고요. 억지로 참으면 암 걸려요. 그래서 성격을 안 낸 게 문제고 성격에 도가 있어가지고 성격이 도로 녹아져 버려야 돼. 원결이 풀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풀어지면은 이제 부처 눈은 부처만 뵌다고 남편도 이제 막 하면, 부처가 있는 데서라고 그러면 남편도 조복받아서 좋아해요. 집안은 한 사람만 좋아하지만요, 옆에 사람도 저절로 그냥 좋아지게 돼요.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이 좋은 종교더라고요. 그렇게 어디서든지 자기 처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는 그래서 수처작주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변해서 그 환경이 나로 해서 변해온다. 그 수처작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명령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내가 나를 고쳐가면서 내가 넓어지고 커지니까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불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딱 묶어놓고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러려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부처가 양벌로 걸어다니는데 다투지 않고 항상 있다. 근데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떠나본 적이 없다. 그것도 딱 가. 가다 이제 거기다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머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딱 깨달아보고 화두만 준단 말이에요. 부분이란 말은 예수도 그러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비껴난다, 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이란 것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걸 믿어보면, 여러분한테 본성을 믿어보면 부분적인 것은 그냥 쓰는 용도가 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건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 내가 의지해버려요. 능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보지 않습니까? 성현이 별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고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마다 고쳐가잖아요. 음식 만들면서 고쳐가고 인간관계면 고쳐가면서 항상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예수는 무거운 짐이 이제 내가 쉬어라 그 말은 짐 지고 사니까 그걸 고쳐보면 짐이 내려지니까 쉬란 말은 지한테 가서 쉬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서 나를 의지한 대로 돌아가면 쉬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성인의 성품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교고 이러려고 절이 있는 것이 뭐 절이하고 무자는 것이 뭐 목탁지고 불교고 뭐
제사지는 뭐 할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 좋은 건 놔주고 방편해요. 이렇게 해서만 사람의 질이 좋아지고 무엇을 해도 이제 불교로 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그럼 일은 저절로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절로절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보면은 뭐 돌을 깨치고 보니까 뭐 산 절로절로 나도 절로. 내려가는 거 산은 절로절로 푸르거든. 산 절로절로 푸르고 물은 절로절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물 따라 쫙 내려가니까 물 계곡 따라가면 스님이 산 절로절로 물 절로 나도 절로절로 절로절로란 말은 그래서 이제 절이라고 그래요. 절. 사찰을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로절로 산다고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로절로 되는 건 절로절로한 건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이라면 자성이란 말이에요. 노력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내가 가면 변해본다고 말이에요. 변해본데 이제 거기서 내 고집을 가지고 있고 딱 나름 하고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해서 장애가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법문들은 뭐예요? 그러면 법문에는 몸이 아니고 마음은. 그래서 화두도 안 묶어놓은 거예요. 몸이 아니고 마음. 성격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아니다가 마음이고 성격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격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근데 부처는 그런 부분적인 홀딩하고 그 성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놔져버리죠. 그 놔져본 것을 비웠다고 그래. 그리고 반드시 공이라고 하고. 빈 데서 이제 성격을 보니까 성격이 부처를 안 떠나니까 좋게 써보니까 색즉시공명. 성격이 그대로 공부가 되면까 공부가 되면 이제 지혜로 쓰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찌게 되고서 보살로 되겠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보리살타로 가야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버리고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확하냐. 나는 실전 체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불교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그 공부한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이제 오장육부가 들쑥날쑥 골고루 안 돼가지고 그 성격을 만든 성격에서 장애가 말은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혈기도를 지금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허리 풀어서 이렇게 하니까 풀어주니까 혈기도에서 오장육부 의제는 도의 의제는데 오장육부가 이제 풀어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서 싹싹 떨어지고 도로 돌아가요. 근데 요새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가 있으면은 땅에다 내리거든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서 양파가 크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커서 이제 그걸 담아낸기라고 하죠. 일본말 담아낸기. 양파인데. 그 양파 뿌리를 보면 잔뿌리가 있는데 잔뿌리를 더 쳐다보면 흙이 있잖아요. 흙하고 잔뿌리가 많은데 그런데 흙에가 뭐가 있길래 양파를 크게 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길래 양파를 푸르게 하고 크게 하느냐. 그런데 그 뿌리에 가면 양파가 없거든. 그런데 흙이 없으면 또 양파가 안 커요. 그럼 흙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비었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목구로 가는 거죠. 그거 가면 이제 내가 별이 그렇게 신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신이라고 그래요. 그 전류는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 공부라. 그래서 양파를 보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까보면은 자꾸 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혈기도를 하니까 자꾸 양파 껍질 100개지 100개 속에서 자꾸 새 세포가 나오면서 새로운 그 정신이 깨어나면서 이 잘못된 습관 그게 자꾸 보이면서 껍데기가 벗겨진 것 같아요. 벗겨지니까 음악 공부한 것도 벗겨지고 성격도 벗겨지고 모든 것이 벗겨진 것 같아요. 벗겨지니까 이제 새 삶이 나오잖아요. 새 삶이 나오다 보니까 원조가 이제 뿌리는 땅에다 있는데 묘한데 뿌리를 줬더라. 거기서 이제 양파도 되고 뭐 오이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뭐 오이도 되고 또 뭐 시장에 가면 많이 팔죠. 요새 봄동도 되고 봄동도 되고 뭐 캐베스도 되고 뭐 그래갖고 이제 뿌리는 같은데 그래요. 그 말 뭐냐면은 시장은 봄동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시금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잖아요. 다 도에 닿아서 그래갖고 시금치로 나온 사람이 있고 봄동으로 나오면 여러분 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입 달려 커갖고 나는 누구냐고 이렇게 하고 살고 동호 볼 때는 다 도의 꽃이라는 거예요. 모두 도의 꽃이라는 거예요.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모든 중생 경계가 다 하음세계, 이 세상에 아주 빛나는 하음세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석가는 그럴 때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야. 갈수록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야.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경우에. 종교를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니까, 야, 내가 그런 데 들어가 있구나.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거룩해지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그 믿는데, 이제 몸이 제멋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로 들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장애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이 풀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양파 껍질 벗게 몸이 변하구나. 그런 앞뒤가 지금까지 해보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몸이 변화. 그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헌 세포를 밀어내는 그런 거예요. 양파 껍질 벗게.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장애거를 해주니까 장애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도해가 뿌리를 닿았다. 근데 혈기도한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몸만 변화시키는데 혈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도에 되었다 그러면 이목구가 돼야 된다고 하네. 혈기도는 이목구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맨 양팔 껍데기만 벗기다 말지 도가 있는 걸 꿈에도 모르기 때문에 성격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성격이 안 고쳐지는 성격이라는 것은 나가 있고 경계가 있거든. 그 경계가 움직이면 성격 팍 나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딱 도를 믿어야 돼. 그게 달라요. 근데 도를 믿는데 장애한 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장애하니까 장애거를 제거해 준 것이 혈기도다. 혈기도하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들으면 딱 맞아버려요. 딱 맞으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이거면 끝난 거야. 다 갖춰져. 굉장히 다행이야. 부러운 것이 없어져 버려. 다 자기한테 일어나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굉장히 다행한 게, 그 나이가 드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고 안 좋고요. 이제 처사님은 지금도 안 듣고 핸드폰 보고 못 봤었네. 자기를 믿어서 저런 거라. 기분이 많이 타고났거든. 근데 그 기분 많이 나는데 기분이 많이 타고나지 주인이 있나? 주인 도가 써야 되는데. 딱 자기를 봐야 돼. 같이 가야 돼요. 내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도. 그러면 강한 기분이 좋게 써지고 약한 기분이 좋은 그런데 그러려면은 성격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거 돌멩이처럼 누가 건드리면 팍!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얼마나 다행하냐가 말이야. 빨리 바른 믿을 믿어야 돼. 믿어가지고 저와서 불교가 딱 살아나지 않습니까? 건달로 절이 댕기면 안 돼요. 이런 일 해보니까 건달들이 많이 와요. 보살님도 건달들이 많이 와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안 고치고 남편 시중도 안 낳고 건달 댕겨요. 껍데기를 멀쩡히 들여야 된다고. 처음에 공부한 줄 알았어. 저는 어떤 보살님이 뭐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 몸도 잘생겼고 딱 승복 입고는 딱 죽게 너듯이 댕겨요. 젊어도 댕겨. 법문, 지금 말하는 법문들하고 댕겨요. 아이고, 대보살인갑다. 나중에 완전 건달이야. 여기서 해갖고는 법회 끝나면 이제 분위기가 좋거든. 세상 물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저거 내려와서 맥도날드 가서 막 시커먼 거 묻고 떠들고 그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순수한 사람까지 물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법상에서 건달들이라고 했더니 남편 시중도 못 들고 아무것도 막 돈도 안 벌고 건달이라고 했더니 못 나오더라고. 자꾸 건달이라고. 혈기도도 건달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고서요. 그 건달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타고나서 고쳐야 돼요. 고치려고 하는데 믿어야 돼. 믿어서 도에는 그것이 없는데 도를 드러내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럼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그런 남편하고 그런 사람이 남편을 얼마나 시봉하고서 남편하고 못 살더라고요. 내가 그 남편 돌아오는 내가 제사 지내줬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눈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신 거예요. 아, 같지 않아고요. 아, 얼마나. 근데 껍데기는 멀쩡하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좋은 여자인데로 살았던가 없어. 근데 만나보니까 이것이 그냥 성이 탁탁 부렸었고 삐쳐보고 그랬다니까 이제 못 말리는 거야. 따로 사는데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 남편은 원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걸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도로 돌아가야 돼. 도로 돌아가서 그걸 잘 쓰면은 보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없고. 근데 그러고 나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고 아주 세상에 귀찮은 존재. 남까지 상가시가요. 그리고 자기가 헛헛하니까 막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말로 이 정법 만나기 어려워. 나도 처음에는 절에 된 거면 다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고생하다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절이 희한한데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들이 많아요.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이 불완전한 몸으로 살면서 막 함부로 살면 안 되게 인생 문제를 딱 인정을 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죠. 대강대강 살지 말고 발심을 해야 돼. 이렇게 사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부처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데 내 성격이 이런데 부처를 안 떠났구나. 그 성격이 딱 조용해진단 말이야. 조용해진 거야. 조용해지면 지혜가 나오면 철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이 살아가 얼마나 좋겠어. 그럼 좀 내가 좋아요, 남이 좋아지지 않는 거.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절에를 그렇게 생겨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그러고 뉘우치고 저는 그랬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니까 고쳐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필요한 거죠. 그냥 댕겼고 안 돼요. 살로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도자가 석가모니 부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사성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본래 스승인 부처님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 끝이 없이 부족하거든. 고쳐야 돼요. 근데 나한테 부처가 있는데 내가 떠났구나 그러면 그냥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부처가 있는데 떠나지 않았다. 부처가 안 떠났다. 그건 성격만 나는 거 이렇다. 이 성격이 그냥 몽예를 부르고 부처를 떠나서 혼란을 하고 빨리 뉘우치고 참여를 한단 말이야. 참여를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떠나고 돌이킨단 말이야. 그럼 도원이가 좋아요. 그러고 좋게 써주면 얼마나 좋고서. 그러면 막 절에 와서 막 걸레질도 하고 싶고 막 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힘이 생기거든. 신심이. 그래갖고 삶을 다시 하게 돼. 너무너무 실감나요. 사는 거지. 저는 이제 포교 같은 거 하려고 포교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람 계속 많아. 문서행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서 나타났는데 좋아서 이런 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서로 도반도 되고 같이 오고 그리고 건달로 댕기면은 보기도 안 좋아. 나이 먹어가지고 불안하겠어요. 빨리 처리드려야지. 처리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잘하고 잘못된 지킨 습관을 석가모니 때 비교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도가 있는데 등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끼리 모여서 산 데가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반이 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꼭 혈기도를 해서 허리를 풀어줘야 돼. 허리를 풀어줘야 아까 양파 껍질 100개지 이렇게 싹싹 풀어지면서 그래야 도가 있는 줄 알지 머리라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어. 혈기도가 몸과 마음을 영육을 같이 닦아야 돼. 허리분도 기본이다. 막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도 내려오는데 허리가 짱짱해가지고 찰랑찰랑 그러다. 이거 굉장한구나.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공부를 만난 거라. 석가모니가 깨달은 정법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막 굳어지고 그런 걸 부드럽게 하는 신선들이 닦는 장생법을 만나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면 여러분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폭로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극락천당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에 안 되니까 첫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길이 있으니까 길에 들어서 고치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사람이 바꿔지면 얼마나 기뻐요. 사람이 잘못 살고 고쳐가면 얼마나 기뻐. 그 절에 다 말 써놨습니다. 남이 잘된 거 보고 기뻐하면 그 공덕에 같이 간다. 정확하게 말해놨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불교 이론만 있지 전혀 실천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보면은 문제이고 뭐 다 걸레들이라 걸레들. 그러네. 사람 뻔한 이 몸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청와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안전하고 캄캄한데 청와대 좋을 것이요. 너무 책임있으니까 억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환히 다 하는 거야. 자기만 모르야. 그러나 가서 몸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겠지, 바로. 입으로 아는데 되나? 눈구멍에 다 나타나는데? 언어에 다 나타나버려. 뭐에 갇혔는 거 나면. 그리고 지도자는 뭐 돈 한 달에 2천원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 몸뚱아 썩어 들고서 엎어지는데. 고통은 누가 받는데 자기가 받지. 이 몸뚱아리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해결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해. 긍지를 가지고 하시고, 3층에 참하시고 또 합시다. 감사합니다.